시절에 설날이 참 좋았습니다. 맛있는 거 먹어서도 좋은데 설날에 이렇게 어른들에게 세배만 하면 뭐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설날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동네 친구들 또 형들이랑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또 어린 시절에 그 화약총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견발 이게 탁탁 이게 소리 나는, 그래서 동네 형들이랑 친구들이랑 이렇게 재밌게 놀았기 때문에 이 설날 그 세뱃돈 받는 그 즐거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그날 또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들이 이 세뱃돈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 너 그렇게 큰 돈 갖고 있으면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맡겨놓으면 나중에 너 크면 너한테 돌려줄게. 저 아직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제 어머니를 만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 이야기를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또 그 명절에 이해가 안 됐던 게, 왜 추석에는 세배하지 않을까? 난 돈만 어른들이 용돈만 주면 얼마든지 세배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런 명절날 어른들로부터 용돈, 그러니까 선물과 같은 그런 걸 받기도 하고, 또 우리 아이들, 자녀들 어릴 때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그 합법적으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이틀이 있죠. 바로 본인들 생일과 어린이날. 이때는 합법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기쁨으로 그런 선물을 제공하는 그런 날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들을 또 손주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막 선물을 주지는 않습니다. 주로 뭐 생일, 어린이날, 또 성탄절, 그런 특별한 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선물을 줘야지만 그게 굉장히 더 뜻깊은 감사로 여겨지기 때문에 입학, 졸업, 또 여러 가지 기념일, 이렇게 특별한 날 우리가 주로 선물을 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또 온 인류를 위해 준비해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님을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성령님께서 언제 임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타이밍에 가장 뜻깊고 의미 있는 그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음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언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나 한번 볼까요? 자, 1절 말씀 보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자, 요게 좀 번역을 좀 새롭게 하면, 정확한 번역이 뭐냐면 오순절 날이 마침내 이름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 성경에는 이미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어떻게 보면 마침내 오순절 날이 이르러, 오순절 날이 마침내 이름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준비하셨던 그날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님을 너무나도 뜻깊고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날은 구약의 사건이 신약시대 때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구약의 한번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자, PPT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약의 사건이 이 구약에서 어떻게 있었냐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단순히 신약의 사건이 아니라 이미 구약 그 출애굽과 시내산에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미 미리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가는데 며칠이 걸렸는지 아세요? 며칠이 걸렸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힌트 하나도 안 들었는데. 이 출애굽 사건 때 있었던 게 뭐냐면,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그 문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유월, 그러니까 담을 넘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그 출애굽한 그날 바로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 집에는 임하지가 않았습니다. 생명으로, 구원으로 보호받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경험하고 나서 50일이 지나서 시내산 아래에 도착했는데, 이 시내산 아래까지 도착하는 날이 50일이죠.
근데 왜 오순절이라고 부르냐? 여러분들 칠순잔치, 팔순잔치 들어보셨죠? 그래서 10을 하나로 계산할 때 오순, 육순, 칠순, 팔순, 구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유월절을 경험하고 나서 시내산에 도착한 날이 50일 만에, 그래서 오순이라고 하는데, 이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강림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 유월절 지나서 50일째 맞이하는 그 시내산의 그 경험을 바로 오순절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유월절과 오순절이 바로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대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유월절 날 잡히시고 죽임당하게 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그 보혈 아래에 있는, 피 아래에 있는 우리는 누굽니까? 다 구원받고 죽음이 지나간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오순절 날에 있었고, 이 십자가 사건 지나서 50일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내산과 똑같은 그 성령의 강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임재를 이제 유월절 십자가 사건 이후에 50일 만에 드디어 마가의 다락방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요, 시내산에서의 사건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의미 있고 뜻깊은 날, 유월절이 지나서 50일째 되는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러면 구약의 이 모습과 신약의 모습이 어떻게 또 닮아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6절 그리고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여러분들 잘 한번 보세요. 셋째 날 아침에 울에 번개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자, 시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고 청각적으로 큰 소리가, 굉장히 큰 소리가 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불이 있으니까 연기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리고 그 연기가 온기가마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19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러니까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불로 임재하셨다. 그러니까 큰 소리와 불이 이 시내산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내산의 사건이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경험되어질까요? 자,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그러니까 큰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죠. 그 다음에 불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바로 이 시내산의 사건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의 선물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날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출애굽을 경험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죽음을 면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신의 50일 만에 시내산에서 능력으로 불로 큰 나팔 소리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님의 모습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로, 또 불이 여러분들 맨 위에 보면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각 사람 위에 불로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때서야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지만 아직은 노예의 생각, 노예의 가치관, 그 죄의 신분에서,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계약을 맺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 되고 너희들은 이제 나의 백성이 된다. 너희들은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다.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새로운 역사, 광야 시대, 광야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놀라운 축복의 시대가 이제 시내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마가의 다락방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바로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의 시대, 교회 시대, 선교 시대가, 그러니까 세계 선교의 출발점이 어디냐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또 우리 개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시대를 살 수 있을까요? 그냥 학년이 올라가면, 졸업하면, 뭘 직장을 갖게 되면, 뭘 소유하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인생 살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삶과 변화의 삶은 뭐냐면 성령 충만,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실 때 은혜로, 능력으로, 또 놀라운 그 감사가 넘치는 그 삶이 될 때 우리가 새로운 시대, 변화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불같이 강한 바람처럼 임하시는 이 성령 충만함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갈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두 가지 현상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자,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자, 이 말은 뭐냐면 바람처럼 임하시는데 무슨 소리가 난다는 것은 뭐냐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소리.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데 분명히 성령님이 존재하시는데 보이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다는 것은.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실험을 해볼게요. 제 손바닥에 지금 바람을 불었습니다. 제 손바닥이 굉장히 시원해졌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 제가 입으로 분 바람이 보이세요? 보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분은 빨리 병원 가십시오. 바람은요 아무리 불어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보이시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보여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성경은 성령님에 대해서 바람 소리와 같은 강한 능력으로 지금 우리에게 임하신다. 근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 구약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창세기에서 그리고 에스겔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시냐면 바로 루하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생기, 숨, 바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는 후에 그 코에 루아흐, 생기의 바람, 생명의 바람을 후 불어넣으시니까 그제서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누구시냐? 바로 살려주시고 우리의 그 혼돈과 어둠 가운데 임하셔서 그 모든 혼돈과 어둠을 제거하시고 질서와 생명,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것을 또한 에스겔 말씀으로 한번 확인할까요? 에스겔 37장 5절, 9절,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뼈만 남았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생기가 바로 루아우, 생명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루아흐,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생명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능력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속에 우울함이 있어요. 답답함이 있어요. 정말 말 못할 수많은 사연들, 슬픈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치 우리는 마른 뼈처럼 에스겔이 거닐었던 그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그 시간을 우리가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우울함과 답답함과 낙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성령 체험. 성령님 나에게 임해 주시고 내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구약의 사건과 에스겔의 사건과 또 신약의 사도행전의 사건이 나에게 임하여서 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나에게 생명의 바람, 성령의 바람, 능력의 바람으로 임하셔서 나를 살아나게 해주시고 마치 내가 군대처럼 강하게 힘있게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바람이 불어올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이게 놀다가 탁 상처가 나면 그 할머니가 그 빨간 약을 발라주셨어요. 그 다음에 할머니가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빨리 나라 하고 그 바람을, 그러니까 약이 빨리 마르게, 상처가 빨리 아물게 이렇게 호호 불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수련회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 하고 또 캠핑 가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들 나무 이렇게 쌓아놓고 불씨로 불을 붙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허리 숙여서 바람을 불잖아요. 그 바람을 훅 불면 그 죽어가던 불씨가 확 살아나는 거.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청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서 이 생명의 바람, 살리는 이 생기가 넘치는 이 바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게 뭡니까? 바로 성령님. 우리가 마치 바람 소리처럼 분명히 성령님 존재하시지만 우리가 볼 수 없고 보여줄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 변화의 역사를 만들어주시는 이 성령님을 사모해서 정말 성령 충만의 은혜를 모두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실 때 두 번째 현상이 있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불이라고 얘기합니다. 강한 생명의 바람, 두 번째는 불로 임하시죠. 자,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로 임하셨다. 이 불로 임하셨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들 속에 있는 모든 죄, 우리들 속에 있는 부정함, 불결함, 이것을 완전히 제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모습을 강한 바람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불로 표현합니다. 갈멜산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모든 것을 다 태우셨습니다. 흙도, 바위도, 나무도, 드려진 제물도, 또 우상 숭배자들도 모든 것이 다 불살라지게 됩니다. 불이 임하시면 우리가 정결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전에 느끼지 못했던 나의 불결함, 부정한 모습.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불로 임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내 입술에서 그제서야 회개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하지 못했다면 성령의 불이, 아직 은혜의 불이 나에게 임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는가? 나는 그냥 반복적인 종교 생활만 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을, 능력의 불을 사모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역사, 정말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당당해지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목사님들 예화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기독교 부흥의 역사만 공부를 해보면 1700년대 때 영국에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영국의 부흥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북쪽에 있는 웨일즈랑 스코틀랜드라는 지역에서 이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영국이 사회적으로 어둡고 힘들고 비참한 가운데 있었는데 기도했던 사람들, 정말 성령의 은혜를, 영국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매일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 기도 모임이 점점점 늘어나게 되고 그 기도했던 사람들이 온 웨일즈와 스코틀랜드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했을 때 그 지역이,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회개. 컨닝했던 학생들이 잘못했다고, 다시는 컨닝하지 않겠다고 선생님들에게, 친구들 앞에서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고백을 했고, 그리고 속여서 물건을 팔았던 사람들이 이 회개의 영이 임하니까 내가 속여서 물건을 팔았구나, 누구에게 갚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 그걸 들고 와서 내가 속여서 팔았습니다, 더 이상 그런 상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도둑들도 이걸 어디서 훔쳤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견딜 수 없게 만드셔서 이 훔쳤던 물건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폭력배들이, 깡패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험하게 살았는지, 잘못 살았는지 그 고백하면서 폭력배들이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면서 나는 벌 받아야 됩니다, 나는 혼나야 됩니다. 그래서 웨일즈랑 스코틀랜드에 더 이상 감옥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 폭력배들이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웨일즈랑 스코틀랜드에 탄광이 많았는데 그 광부들이 일하면서 그 석탄을, 당나귀가 끄는 그 수레에 실어서 그 석탄을 날랐는데, 이 웨일즈랑 스코틀랜드 광부들이 막 당나귀를 때리고 채찍질로, 때로는 말 안 듣는다 발로 차고 먹을 것도 안 주고 엄청난 학대를 했는데, 이 광산에서 일하는 광부들에게도 이 은혜의 역사, 성령의 회개 역사가 임하니까 이 광부들이 어느 날 울면서 당나귀 목을 끌어안고 형제여 나를 용서해 주게. 그래서 당나귀들이 당황했다. 그런 기록도 지금 영국의 부흥의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970년도 2월 8일 날 미국에 에즈베리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에즈베리가 이제 신학교로 출발했는데 1970년 2월 달 그날 그 학교에 있던, 신학교에 있던 교수님들, 학생들이 예배 드리는 채플 시간, 그때 약 1000여 명의 학생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시간에 성령의 회개 역사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2월 8일부터 그 은혜를 받고 회개하는 그 운동이 일주일 동안 185시간 동안 그들이 나가서 물 마시고 화장실만 갔다 오고 계속 그 예배당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하루가 지났는데도 아이들이 안 오니까 부모님들이 찾아와서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 부모님들도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1000명의 사람이, 2000명이 그 2주 동안, 일주일 동안 그들이 매일매일 기도하고,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서 이 2000여 명의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130개 그 전역에 있는 그 대학교로 흩어져서 1970년대 미국 기독교 학생 부흥 운동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부흥의 운동이 미국에서 1970년대 에즈베리라는 그 신학교에서 이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회개의 역사. 근데 회개는 내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안 그럴게요, 그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불로 임하실 때, 정말 내가 그걸 체험적으로 경험할 때 우리가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고 성령님을 사랑할 때 성령님께서 불로 임하셔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생, 새로운 입술을 갖고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새 사람을 바로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성령의 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능력이 뭘 것 같아요? 우리는 돈이, 재산이 더 많아지는 것,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이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재정에 성령의 은혜가,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들 속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돈이 많아졌다,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 삶에, 그 마음의 중심에 성령의 불이 능력으로 임하셔야 돼요. 우리는 막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오면 우리 교회 뭐 학식이 많고 지식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막 그런 사람들이 가득가득하면 우리 교회가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겠지. 그거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마음으로 되게 흐뭇했대요. 야, 우리가 10,000명 넘는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 돈 많은 사람도 많고 사업가도 많고 지식인도 많고 엘리트도 많고 사회 저명 인사도 많고 연예인도 있고, 야, 이제 뭐 좀 해볼 만 하겠다. 하나님이 보셔도 너무 뿌듯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혼을 내시더래요. 뭐라고 혼을 내셨냐면, 그 목사님이 들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자원이 있는지는 관심이 없다. 생각을 바꿔라. 네가 목회하는 교회 교인들이 지식인이 아니고 돈이 없고 그리고 조직이 부실해도 나의 불이 임하면 나는 너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아멘인가요? 물론 우리가 돈이 있고 지식인이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너무 귀한 자원이죠. 근데 이 자원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재정이 늘어났어도 우리는 자린고비가 될 수밖에 없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우리는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성령의 불이 없으면 그것은 우합지졸, 단순히 비대해진 것이지 건강한 교회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능력 있고 힘 있는 교회,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나의 불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를 통하여 나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능력이냐? 세상적인 능력도 능력이지만 그 능력에 바로 성령의 불,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문제는 우리 교회에 지식인이 없다, 부자가 없다,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과연 우리들 중에 얼마나 있는가? 과연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는 당당하게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성령님 능력으로 임하셔서 나의 재정도 성령 충만함으로 사용해 주시고, 나의 사회적인 그 신분도 하나님 성령님을 통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성령님이 불로 임하셔서 여러분들을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불로 임하시는데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죠. 자, 3절을 다시 보세요. 3절,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이 말은 뭐냐면 성령님은 개개인이 체험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120명 모든 사람에게, 전부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하시면 한 사람의 사건이기도 하면서 우리 전부의 사건으로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체험은 일부이면서 전부일 수 있겠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우리 전체일 수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청소년부 또 청년부 또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님 사랑하여서 이 불의 능력이, 이 변화의 능력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이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이 사도행전 교회는 돈이 많이 없었습니다. 조직도 짜임새도 잘 짜여져 있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저명 인사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사도행전에 있는 이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로마 사회를 완전히 변화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큰 건물도 있고 사람도 많고 막 여러 재정적으로 풍성하면 좋겠죠. 그러나 정말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가? 나는 진짜 회개를 해봤는가? 나는 성령의 그 능력을 정말 사모하면서 능력 있게 우울함과 답답함과 서운함과 이 불쾌함, 이 모든 것을 이겨내면서 나는 능력 있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성령 받은 공동체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또 보세요. 3절을. 3절 맨 끝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임하여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님이 떠나가시지 아니하신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십자가, 그 구원의 역사를 믿는다면 믿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음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목사님, 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정말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했는데 지금은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옛날에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너무 냉랭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임하셔서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캠핑장 가서 탁 나무 땔감을 탁 해서 불을 붙였어요. 불이 확 붙었습니다. 그 다음 날 나와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꺼지고 재밖에 없죠. 그 모닥불이 계속 붙어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땔감을 계속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령 충만 받았는데 목사님, 왜 지금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의 땔감을 마음에 넣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기름을 풍성하게 여러분들 심령에 채우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은 다시 말해서 성령의 재충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핸드폰이 있어도 하루 지나서 충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핸드폰 충전이 안 됐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뭐냐면 성령 충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모닥불이 불이 계속 붙으려면 거기에 땔감을, 말씀의 땔감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집어넣고, 또 땔감뿐만 아니라 기도의 기름을 확 붓는다면 여러분들의 속에서 능력의 불, 은혜의 불, 감사와 축복의 불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부, 또 청년부, 또 여러분들 어르신들,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 그 축복의 자리, 말씀과 기도가 있는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달려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청소년들, 청년들도 수련회, 또 우리 자녀들 성경학교, 그런 시간 집중적으로 말씀 듣고 집중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들 시간을 조정을 해서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에 집중했을 때 그들은 성령 충만, 성령의 충전을 그들이 다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일부뿐만 아니라 전부가 이 은혜의 자리로 늘 힘있게 달려나올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들 속에 혼돈과 또 어려움과 답답함 중에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성령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지배해 주시옵소서. 나는 우울하고 답답하고 낙심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데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이 모든 어려움과 또 두려움, 이것을 다 제거해 주시고 성령님 강한 불처럼 임하셔서 그 생기의 바람도 또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내게 생명의 소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바람처럼 임하시고 불처럼 임하시고, 또 내가 성령님을 사모할 때
성령님을 사랑할 때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마가 다락방의 역사가, 시내산에서부터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와 우리 각자, 그리고 우리 전부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 마음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